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같은 말을 들어도 또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에 전제되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나 무지하거나 또는 감정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상이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다른 시선과 감정, 평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른 해석과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상황이 본문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집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사역하실 때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기반으로 갈릴리 각 마을을 방문하며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향하신 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을 최초의 가정교회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앞선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모인 무리들은 단지 갈릴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두로, 시돈 등 주변 각지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본문 20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모인 무리들 중에 두 부류에 대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 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그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21절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아들 예수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야고보서를 쓰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많은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이 계시던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집 밖으로 불렀습니다. 32절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셨고, 이어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온 서기관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들은 22절에 예수님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붙었고 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3절로 27절에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탄을 결박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치에 맞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하여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 행동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두고 귀신의 일, 사탄의 관계라고 모독하는 말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기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라고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지가 불러온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현장에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 앞에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어서 졸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전혀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언행은 성령 모독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모독한 이들은 이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의 울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보기에는 인간 예수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지함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는 것에서 바른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주관적인 해석은 결국 성령 모독죄로 이어졌습니다. 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무지함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에피소드에 대하여 이런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늘 경외함으로 서기 원하고 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